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예.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카메라는요,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떤 카메라보다가 더 여러분 스펙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최첨단 카메라들이 나오는데 요즘 스마트폰에다가 그 최첨단 카메라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4K를 넘어서 8K 엄청난 화소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사람 얼굴에 있는 작은 땅구멍까지 보일 정도로 그런 고화질의 영상들을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찍어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카메라를 여러분 요즘에는 막 스마트폰에다가 휴대폰에다가 탑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기술이 하나님의 기술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되 여러분 이 세상 카메라는 그 모습을 찍지만 하나님의 카메라는요 우리의 중심을 찍는 겁니다. 예? 우리의 중심을 찍는 거. 요즘에는 그 카메라도 열화상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화상 카메라가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열을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딱 여러분 열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여러분 색깔이 다르게 딱 표시가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든 기술도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10가지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아무리 숨은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지른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고성능 카메라로 다 찍어놓고 하나님의 그 기억장치에는요 모든 것이 다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거죠. 어디 하나님 앞에 발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라는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아싸리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미 지나온 말씀 중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그 여인을 여러분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여인이 저지른 죄만 보고 막 그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거기 와서 죽여라 죽여라 돌 던지고 돌을 집어들고 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 무리와 군중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냐고 땅에 글을 쓰시다가 여러분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쳐라. 예? 주님의 목소리가 그들의 심령을 파고드는데요. 여러분 이 자기도 여인은 들켰지만 자기는 안 들킨 가늠한 죄인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 죄가 주님의 눈동자 앞에 드러나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그 돌들었던 것을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만큼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죄가 더 많을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린 사람들에게까지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여인이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초대교회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봐.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은밀하게, 아무리 마음속에 생각한 죄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짢은 마음,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내면까지, 여러분의 중심까지 훤히 알고 계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자가 되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카메라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요, 문을 열자 말자부터 카메라에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복도에도 카메라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도 카메라가 있고, 1층의 로비에도 카메라가 있고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도 수많은 차량 안에 여러분 엄청난 카메라들이, 요즘에는 HD 카메라, 그 이상의 카메라들이 다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을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전에 교회 와서 자꾸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HD 카메라를 사다가 다 갖다 달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들어오면은요,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꼭 누르면 교회의 본당, 복도, 그리고 비전홀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봅니다. 한눈에. 그것도 HD 카메라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왔다 가면은요, 제 카메라에, 제 핸드폰에 누가 왔다 갔는지가 다 들어와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인간이 만든 기술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기술에 뒤지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신앙의 가장 근본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한 자에게, 더 겸손한 자에게, 더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덧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말씀 앞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이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그 말씀 앞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아멘을 안 하시네. 또 겸손, 더 겸손,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단에 딱 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자, 또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를 성령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알면은 안다고 교만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되면 된다고 교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큼 많이 가지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러분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교만한 자에게는요, 교만의 영이 역사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분량만큼 성령이 그를 장악하시고 성령이 그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그를 다스리고 성령이 그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교만은요,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쫓아내 버린 겁니다. 그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예수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여러분,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려고 하면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려고 하면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드디어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영으로 모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떤 인물도 우리처럼 이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두 되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을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여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책망한다는 게 죄를 책망하고 의를 책망하고, 아니 왜 의를 책망하는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는데 이 책망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제가 더 궁금해서요. 여러분, 제가 이 원래 쓰여졌는 이 헬라어 원문, 여러분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죄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죄를 성령님만이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고성령, 최고 성령의 카메라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다 찍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이 공간에 그냥 확 퍼져갖고 여러분 이게 음파를 그냥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 공간에 다 저장되어 있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과학은 점점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기술은 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놀라운 여러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태양이 어김없이 뜨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요, 여러분 똑딱 1초 만에요 얼마를 달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1초에 29km를 달립니다. 여러분, 어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1초에 도는데요, 한 바퀴를 도는데 1초에 여러분 400m 이상을 갑니다. 도는 것은 자전은. 공전은요 1초에 29km를 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책망한다는 뜻은요, 우리의 죄를 성령님께서 폭로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성령님께 폭로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은밀하게 저질렀던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폭로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라는 거죠. 죄를 해결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가진 의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여러분, 주님께서 의를 인간의 의를 폭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드러내, 인간이 가진 의가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것인지를 여러분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의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일어난 사건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끊는 순간에 그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들어간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지옥의 현장에 가서 그 지옥의 현장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율할 일이죠. 온몸이, 거기에는 옷이 없어요. 몸이 벌거벗겨진 바 되어서 불구덩이 속에서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온몸이 녹아내리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의로운 채하고 거룩한 채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채하고 살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요 성령으로 폭로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을 동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 이 우리의 초라한 의가 드러나서 깨달아져서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주님의 의. 그렇죠.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다 떨어지고 누더기고 헤어진 우리의 의의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 초라한 의가 폭로돼 버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하시리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성령은 그것을 폭로하시는 것. 그럼 성령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멸망과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사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성령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성령이 아니라서.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장래 일, 천국과 지옥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진리의 길을 따라 걷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는 겁니다. 새 일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저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 저를 폭로하시고 제 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죄와 의와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내시고 주님 지옥에 가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주님 내 죄를 폭로하시고 주님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번 더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라. 그래서 어저께요 저는 밤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성령이 제 안에 여러분 감동을 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뭐라고 제게 감동하시는가 하면 예언적인 중보기도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말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로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예언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장래의 멸망과 심판이 보인다는 거죠.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 네 장래가 하늘의 영광으로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예언적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미래를 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을 회개시켜서 여러분 천국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적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아들 직장 잘 다니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들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시켜 주시는 여러분 예언적인 중보기도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는 막 성령으로 예언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 사람의 여러분 그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했고 그분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언적인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바뀌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응답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결단코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성령님을 모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 성령님을 모셔서 여러분이 주님 따라 진리의 길을 걷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모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적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인생의 미래를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감사함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드린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오직 예수만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영적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성령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